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여 내 뜻을 높이며 내 뜻을 고집하고자 할 때, 그 욕심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고 맙니다. 참 살리고자 하는 주님과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신뢰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그 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네, 오늘 잠언 18장 1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좋게 말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틀렸고 우리가 옳아. 너는 참 별로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최고야. 이것도 좋게 말한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망해. 내 생각대로 해야지 선해. 너희들은 악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할 때에만 무리가 나눠져요. 잘 들으세요. 무리는 언제 나눠진다고요? 다른 말로 분열의 영이 임할 때인데, 분열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은 뭐냐? 쟤는 틀렸어. 쟤네 따라가면 망해. 쟤네는 악해. 라고 생각해야 반대로 나는 선해. 나는 옳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해야 무리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에서 나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옳아서 그냥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이니까 단순하게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나눠지지 않아요.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그냥 옳은 생각이고 그것이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걸 전하죠. 왜? 이 무리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누가? 우리 모두가 선한 길로 가기 위하여서 뜻을 전합니다. 여러 번 전하죠. 그냥 전하겠어요? 여러 번 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우리 모두에게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나오는 타협 아니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끝내 무리를 나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기. 자기 소욕. 자기 욕심 따른다 이거예요. 오늘 소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재밌네요. 그 작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무리를 나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열의 영은요. 언제나 자극을 해요. 이번 주 우리 함께 나눴죠 말씀. 말씀을 자극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말씀을 자극합니다. 기준을 자극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야. 이 뜻을 이뤄가보자. 이 뜻을 세워가보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건설되어져 갑니다. 증축되어져 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그의 인생도 다른 양상으로 더 건설되어져 가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내고요. 요나답을 보냅니다. 자기 소욕을 자극하는 말들을 제안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그 대안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길로 가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만한 그 뜻으로 그 길로 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여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한다고요. 참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까지 연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압살롬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죠. 근데 오늘은 누가 이렇게 또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암몬이 자기 뜻을 하다가 망하고
압살롬이 자기 뜻을 세우다 망하더니 오늘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1번 아들, 3번 아들, 4번 아들. 1, 2, 3, 4가 다 죽었죠? 왜 죽어요? 4명. 죽을 사. 여섯은 아니고요. 4명 모두 자기 뜻, 자기 소욕 따르다가 망한 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망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2번 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죽은 걸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근데 오늘 4번 왕이 나오는데 아도니아입니다. 이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다른 왕의 대신들도 다 그럴 것 같다고 따라가요.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 연회에 다 참여하고요. 솔로몬과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불렀을 때에 다 거기 참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순리대로 가는구만.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내가 옳아라고 생각이 얼마나 강화되었겠어요. 자기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데 눈을 목도대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러지 않아요. 결국 끝에 가서 막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는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길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인데 그 길 보고서 이 길은 망한 길이라고 해서 어디 있어요? 길 자체가 넓잖아요. 멋지잖아요. 화려하다고요. 뭔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설레요. 꿈은 이루어진다. 두근. 근데 끝이 뭐라고요? 낭떠러지 절벽이라고요. 도착하면 죽어요. 오늘 아도니아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이것 때문에 죽이시진 않아요. 솔로몬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머리를 숙을 때 그에게 살려줘요. 근데 다음 장에 가서 또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포기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욕심대로 사니까 죽은 거예요. 뭐 마귀가 뭐 귀신이 됐고요. 뱀도요.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나한테 요압 장군이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저 다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요나답이 나타나서 꾀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나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큐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방에 누가 칼을 디미들던가요?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린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나도 그랬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요? 상황이 그렇게 허락했나 봐요? 상황과 조건이 날 그렇게 만들었나요? 심판대가 왜 있나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모든 것 어떠한 수준인가요? 그 남이 만들어줬어요? 다 내가 선택했다고요. 건강한가요? 여러분 실력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신가요? 똑똑한가요? 여러분의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 실력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길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길이 주는 열매는 내가 선택을 못해요. 이미 길 자체가 열매가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부산행 기차를 타는 순간 탄 곳이 어딘가와 상관이 없이 결국 부산 가요. 서울행 열차 타보세요. 내가 탄 다음부터는 거기서 안 갈래 아우 짜증나 해도 서울 가요. 순종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투덜투덜대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탄 기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줘요. 주의 길 따라가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일지라도요,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은 천국 가요. 근데 누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무리에서 나눠지는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힌 자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난 여러분이 부족해도 좋다 이거예요. 실력이 부족해도 좋으니까 차만 잘 타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시라고요. 주님의 길 따라가시자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여러분이 걷는 길 가운데 늘 만나는 자가 말씀, 선지자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밧세바와 그 솔로몬을 살린 게 누구예요? 다윗 왕도 벌써 노년이 되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너무 허하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참상이 일어나는지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졌어요. 사람은 언젠가 갑니다. 조이아 목사님도 언젠가 가시고요. 저도 언젠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다윗이 총명함을 잃었고 그의 인생이 말미가 되어서 노쇠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다 악한 마귀는 제자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술 팔생각을 집어넣지 않나. 베드로에게는 자기 정 때문에, 자기 소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게 더 유익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마. 그건 사단의 생각이야. 꾸짖으시니까 깨닫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는 배반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연약해요. 열차에서 떨어져도 벌써 몇 번을 떨어져서 굴러떨어져 죽었을 인생이죠. 그런데 끝끝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자 그는 숫자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 삶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영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도니아가 그렇고요. 암논이 그랬고요. 압살롬도 그랬어요. 1, 2, 3, 4번 다 갑니다. 누가요? 자기 뜻을 구한 자들은 다 갑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어도 별 수 없어요. 혈통으로도 내가 가는 길을 보존할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선 자만이 섭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선 자만이 그의 삶이 섭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누군가 위에 서고 내가 나를 높이고 다 망해요. 그리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 왜 싫어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정죄는 저 사람이 틀렸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얻기 위한 작업입니다. 걔 들어봤어? 걔 그렇대. 걔 저렇대. 라고 말하는 동안 나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비난해 보세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정치인이 저럴 수 있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분적인 식견, 아주 부분적인 정보만을 갖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에 질문을 이어보면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대충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들, 파편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이야기를 갖고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정확하고 깊은 식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깊고 넓은 식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조언하지.
보통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한다 그러면 이 꼴 뭐냐면 무지한 거예요. 적어도 뭐에 무지하느냐? 성경에도 무지해요.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마. 왜요? 자기가 꼭 비판한 그 말에 지가 당해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칼을 준비했어요? 반드시 그 칼에 죽는 건 나예요. 그래서 전서가 눈으로 얘기하기를 제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누군가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르면 하나님이 내 길 끝에서 나를 생명의 길 가운데 나를 세우사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만 살피시면 돼요. 내가 주 앞에 옳은가만 살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어쩌네 저쩌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덕이 사라져요. 그럼 덕이. 입술 지키셔요. 그리고 내 길에 집중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모든 사람과 사건은 나를 비추는 거울인데 나는 주 앞에 거룩한가?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셔서 날 새롭게 하셔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3분의 1이라도 생긴다면, 절반이 생긴다면 문화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이기고 제가 죽어야 살아요. 제가 죽어야 내가 이겨요. 1등만 기억해요. 패자를 기억하지 않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화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 또한 소멸로 이끈다는 걸 몰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곧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에 대한 비난보다 자기가 가진 비전이 얼마나 창대한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오려면 우리나라도 한 50년이나 100년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비난보다 누군가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주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에다가 온 신경을 집중하길 주로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훗날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훗날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될 때 이 나라와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살린 자 되길 주로 추구합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높여다가 멸망한 사람들 세 번째 샘플을 봤죠? 절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되세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주의 뜻대로 서는 자, 주의 길 위에 선 자,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라지도 필요해서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뽑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가라지가 있는 덕분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원수 덕분에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덕분에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를 인도하실 곳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뜻을 믿고 오늘도 주 뜻 따라가시길.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무리에서 나눠지는 자가 아니라 더 무리를 세우는 자, 공동체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 남을 죽이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 나쁜 놈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증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얼마나 온전한가를 늘 돌이켜보며 주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붙드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또 많은 유리방황한 자들을 살리고 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부은 자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는 결국 살립니다.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에 많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사실은 어쩌면 제가 제일 어리석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뿌리 뽑아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뿌리 뽑아주사 주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